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왕이신 주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부족한 저희들 택하시고 매일 매순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다한 날에도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한 저희에게 의의 멸관을 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절기를 모두 지난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어리석은 종과 같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게을러서 주님의 일에 힘쓰지 못했고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님 잔치의 초청에는 핑계를 대었지만 세상의 일에는 마음을 쏟아 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세월을 아껴 주님의 일에 힘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보다 더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누군가라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느님, 이 거룩한 성의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사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 종식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코로나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죄, 게을러 나태하여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결실들을 정성 모아 바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우리 모두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충만한 은혜와 결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들판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맡겨진 분깃과 사명에 기름이 준 열매를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신 주님, 주님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안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 속에 새겨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이 놀라운 은총에 늘 감사하면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이 감사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 위에 특성을 준비한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듣는 모두에게는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시간도 세상에 살 때 승리하게 살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399쪽 신약 요한계시록 1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2021년도 교회력으로 볼 때 마지막 주일인 왕국주일 이면서 동시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보시는 것처럼 이 예배 장식팀에서 추수감사절 장식을 좀 특별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딱 보면서 머리에 드는 생각이 오곡백과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 이제 다음 주일이면 대강절 첫 주일, 교회력으로 때는 새해의 시작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이면서 일반 달력으로도 한 해의 끝자락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자주 하면서 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갔다. 이런 많이 말씀하시죠. 엊그제도 어떻게 딸과 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딸이 그럽니다. 아빠, 한 해가 금방 지난 것 같아. 조금 있으면 나도 30대가 되고 엄마도 60대가 돼. 왜 또 엄마까지 끌어들였는지. 그래서 이야기 듣고 보니까 엄마와 딸 30살 차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 아내가 이제 자기가 곧 60이 된다고 굉장히 실감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모두가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갔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도 시간 참 빨리 갔다. 이 말의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 있습니까? 1년 동안 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과 인생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2021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자신을 실패자나 낙오자라 생각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참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백신 접종자가 80%를 넘어서고 이 방역 지침도 방역의 방향도 위드 코로나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지금도 여전히 3천 명이 넘는 사람들 확진자가 생기고 있지만 그래도 방향이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신앙생활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사라지니 가야 할 곳 가지 못하고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못하고 학생들은 학교 가지 못하고 또 자영업자들 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어야만 됐고 어떻게 보면 IMF 이후로 제일 힘든 어떻게 보면 또 6.25 이후로 힘든 그런 때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여기에 이르렀지만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코로나19의 종식은 요원하고 언제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 큰 힘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편지 형식의 계시록입니다. 계시를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계시.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받는 사람들은 이런 본문 4절에 나온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의 교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왜 이 교회들에게 이런 계시록 형태의 편지를 보내셨냐는 겁니다. 당시 교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11번째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견디기 힘든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 있는 곳곳에 신전을 세우게 하였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하였습니다. 황제가 신이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도미니우스 에트 데우스, 도미니우스는 주님이란 뜻이고 데우스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자기가 주님이시면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 어떻게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도 요한도 이 박해 때문에 단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여기저기에서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인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잘 견디고 믿음을 지켜가도록 돕기 위해서 결국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편지가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하반절 보시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한 자신이 그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반무섬이라는 섬에까지 유배를 당해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감격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 사도 요한은 굉장히 나이가 들었을 때입니다. 노인입니다. 노인의 몸으로 섬에 갇혀 있고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력을 잃어버려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히 섬에 갇혀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 버려져 있습니다. 밤이면 형용할 수 없는 무서움과 외로움이 얼마나 자신을 짓눌러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한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해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버려져 있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섬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해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노래하는 해방, 어떤 해방입니까?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갖가지 인습으로부터의 해방입니까?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바로 이 해방, 이 자유에 감격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방이라는 말 속에는 풀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배너를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여기 배너에 보면 여러분 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노예들이 노예로 잡혀가서 이 전투함 배입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저 사람들 이 발목에는 전부 쇠사슬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상대방 배와 싸우다가 결국 져서 침몰하게 됩니다. 쇠사슬에 발목이 묶여서 그대로 배에 매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 그냥 다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은 이 배너의 주인공인 배너의 발목에 쇠사슬만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너만 살아남게 됩니다. 노예의 발목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줘서 살리는 것, 이게 바로 해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묶고 죽음으로 끌고 가던 그 쇠사슬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쇠사슬로 묶고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에게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6절 말씀에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뜻이 하나님의 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조되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나라죠. 마귀의 나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그 마귀의 나라에서, 저주의 쇠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풀어주셨느냐? 그의 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쇠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찬송은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마음에 부딪혀올 때 찬송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맛보게 될 때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올 때 찬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5절 중간에 보면은 사랑하사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요한이 지금 그 사랑을 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한의 상황 외롭고 두렵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 마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해방하시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그의 피로 말미암은 해방사건은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던 과거의 그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이 지금 나에게 현재의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지금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지금 혼자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가슴 속에 주체할 수 없는 찬송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대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향했던 청교도들,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또 가서 정차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도 잃어버렸습니다. 아직 자기들이 살 집도 없습니다. 풍족한 양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와 함께 이제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이 절기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찬송하는 이유가 6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찬송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결과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좀 뒤에 5장 10절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거기 뭐라 했냐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국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 부름을 읽을 때 또 기원을 할 때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주여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를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다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조금 더 그 뜻이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이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젠 중보자를 필요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 사건, 이게 상징한 게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중보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제사장이 했던 역할을 우리가 직접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라라고 한 말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다 이런 뜻이고,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은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죽음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게 되었냐? 성경은 그의 피로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럼 이 찬송의 대상이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데 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 22장 13절 두 번 더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의 기독교인들, 7교의 교인들,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특히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이시지만 장차 죽음 이후, 더 나아가 종말 이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분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그 의미를 알파란 말, 오메가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알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알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 알파벳은 모두 24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우리가 영어 ABC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히라보는 알파, 베타, 감마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카이, 푸사이, 오메가란 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 알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A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알파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알파가 시작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철학의 역사 또 신학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오랜 세월 동안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지금만 얘기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증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 가운데 하나가 우주론적인 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론적인 증명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1원인이라고 하고 그 제1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건 보시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있는 판때기, 저 도미노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게 건드려서 그 뒤에 있는 게 건드려서 앞에 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건 세 번째 것이, 세 번째 건 네 번째 것이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그것을 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1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1원인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다 이렇게 증명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펴보면 첫 장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1원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두 마디가 중요합니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로부터 비롯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작다 보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대자연과 인간 사회 그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모두가 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알파가 되신다는 말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 바로 주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더불어 살아가게 된 그 모든 것들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소설가 최인호 씨가 쓴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는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때 어느 순간 시청 앞에서 혼자 차를 몰고 가다 문득 신호등 앞에 서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난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축복받은 인간인가 하는 희열이 걷잡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내 가슴에 파도처럼 밀려온 것을 느낀 때가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면 축복이며 햇살도 신의 은총이었다. 고마워라. 저 지나간 모든 삶들 고마워라. 함께 같은 시대에 태어난 저 사람들, 분수도 신호등도 교통순경도 모두 고마워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알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생명을 주셨고 이처럼 아름다운 인생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알파가 되신다는 말, 또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귀에 귀지라든지 이 귀찮게 하는 손톱이라든지 우리 코 속에는 코털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역사 속에 꼭 필요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이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을 따르도록 하는 일,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일상의 삶을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근래에 들어서 메르스, 사스, 에볼라, 에이즈 이런 신종 그 바이러스들 인간에게 전파되면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나오면서 전 세계가 정말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들이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인간의 탐욕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이 인간과의 접촉이 빈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무분별하게 야생 동물들을 식용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유통되어지면서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몸속에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돌연 변이를 일으키게 되었고 사람에게 감염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를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존재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그것을 파괴하고 변질시키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문가들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 코로나 종식은 안 된다. 그러니까 위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일들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얘기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또 어떤 바이러스가 또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알파이신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을 존중하며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그 모든 알파이신 주님께서 만드신 것들, 그것들도 주님의 뜻대로 존재하도록 돕는 일, 그게 바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메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알파벳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의 Z와 똑같은 단어,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메가가 끝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이 끝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밖에 나가시면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저 태양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영원할 것 같은 저 태양도 언젠간 사라지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 태양이 46억 년 전, 상상도 안 되죠. 46억 년 전에 생겨나서 오늘까지 성실하게 빛과 열을 제공하여서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게 하였고 지금과 같은 지구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0억 년쯤 뒤에는 적색 거성으로 이게 팽창하게 되고 이때가 되면 지구는 폭발하는 태양열 때문에 불타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50억 년이 지나면은 백색 외성으로 변하게 되고 마지막 초신성이 되었다가 아예 사라질 거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할 것 같은 태양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사의 끝, 우주의 종말이 있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역사와 우주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도 끝이 있고 인간의 역사도 끝이 있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화일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끝, 진정한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을 끝냈다고 해도 연기처럼 사라지거나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주 안에서 마지막을 맞는 사람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종말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끝을 맞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저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다시 한번 알파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길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미리 내다우며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모든 것에 감사한 절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에 지금 우리가 있게 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많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 은혜를 생각할 때 다 감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그 감사의 마음과 또 드리는 물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축복하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이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손을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아직도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갖고서 우리가 찬양대가 이렇게 합창으로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한 범위 내에서 몇 분들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추수감사절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 은혜가 되신 줄 압니다. 수고하신 분들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유해지 신부라고 해야 되나요? 남편 대신 문종태 형제 인도했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원래 이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서 음식을 나눌 수는 없고 그래서 나가실 때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나누시면서 잔치 기분 좀 내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매년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나누자. 그래서 매년 김장을 1000포기 이상 해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 복지시설이나 어려운 가정들, 또 뭐 경로당 이렇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도 이 모여서 김장을 하는 일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진 못하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추수감사 헌금 이것을 가지고 배추를 이렇게 구입해서 우리가 항상 하던 곳에는 나누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장년 선교회 작년에는 그냥 갔기 때문에 선교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러셨는데 올해나마 선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교를 조정하진 않았습니다. 작년 그대로 했는데 그냥 갈 때는 그냥 가셔도 괜찮지만 뽑아야 된다고 한 데는 그 명단에 따라 총회를 실어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둘째 주일 당회를 예정하고 있으니까 12월 첫째 주일까지는 선거를 마치고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람용 사진 제출하는 거 기억하시고 해당되신 분들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요람의 개인 사업체 특별 광고를 해왔었는데 여러분이 하는 일을 교인에게 알릴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요람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기여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기용 진진미 권사님 자녀 한만욱은 결혼식이 돌아온 토요일 오전 11시 송도 메리벨리아 2층 프리 모소르 홀에서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외우기 어려우신데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시니까 오셔서 같이 가시면 됩니다. 임지영 집사님 시온 건축사 사무소를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서미정, 서미연, 서진원 청년 우리 서종각 권사님, 김혜경 권사님 3남매인데 솔에 꽃게빵 특별한 빵을 개발해서 이게 스타트업 지원까지 받아서 개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5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갖가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